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사회인데, 산업사회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인데 무슨 농경사회도 아닌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 감사절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이 절기는 이 교회 안에서 남아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이나 레위기 27장 2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거룩하여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혹은 내 형편이 되든 형편이 되지 않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맥주 감사 주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 절길 때가 될 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저는 이 절기 설교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날 이 감사 헌금을, 감사 절기에 감사를 정성껏 준비하신 분들은 설교가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설교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은혜 받기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면 설교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말씀은 나와하고 먼 거리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이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라, 이런 설교를 하기가 매우 부담이 되어집니다.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절기 때마다 부담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서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킨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감사는 딱 빠지고 헌금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를 해야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하물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감사헌금을 얼마 해야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매여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자유의 몸을 해방되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150년 긴 기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150년은 긴 기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들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고 재건을 마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광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숨은 광야에 모이게 됩니다. 이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니까 최소한도 6시간 정도는 성경을 들고 쭉 말씀을 그냥 어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이 말씀을 듣던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드디어 저들이 눈물이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우리 8장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8장 9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울더라.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울더라. 이것을 우리로 요즘으로 말한다면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은혜를 받고 통곡하면서 울더라.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그 다음날 다시 모였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9장 1, 2절 말씀 보면은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우리 죄,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이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후반절에 단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단에 올라가서 드디어 큰 소리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 고통 속에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모든 친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왔던 종으로 살아왔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궁금했는데 하나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를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울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단에 올라가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우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그들을 절제를 시킵니다. 그만 울어라. 이날은 성일이니까 이날은 좋은 날이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준 날이고 우리가 다시 모였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더 이상 울지 말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10장에 넘어갑니다. 10장 35절 37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7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것임이니라 말합니다. 자, 그것은 깨닫게 되죠. 그것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였는가, 무슨 잘못이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순종하지 않았던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단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검지에 임재 계시는 그 거룩한 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단이 무너졌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 하나가 첫 만물들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았다. 두 번째로 11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드리지 않는 것하고 11절을 드리지 않는 이 행위가 여호와의 단을 무너뜨린 행위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행위고 우리 민족이 비참하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가 있었다. 다시 우리가 39절에 이 단을 다시 세우자. 단을 세우고 단을 영화롭게 하자. 단을 세우고 영화롭게 한 것이 두 가지 행위였습니다. 하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11조를 올려드린 것, 이렇게 저들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행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통해서 첫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또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과 주인의 신앙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지라도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땀을 흘리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수고해도 한 톨의 곡식을 거둬 드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어서 저들이 파종한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파종할 때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한 그 땅에 그 곡식들이 싹이 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무렵에 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들이 무르익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톨의 곡식도 거둬들일 수 없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아래 이 백성들이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의 감사와 11조를 중요하게 보신 이유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첫 열매와 11조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첫 열매와 11조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이 일에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데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그걸 써버렸습니다. 그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것은 첫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긴장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구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황무지 같은 죽음의 땅에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이 이곳 땅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쓸지라도 내가 간섭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땅을 공고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신방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수고와 열매로 이어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행위가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린 행위가 됐습니다. 우상 숭배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리 침을 놓으셨어요. 예방 주사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은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너무 기뻐만 하지 말고, 한번 먹으나 보자 덤벼들고 먹지 말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 놓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 이후에도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둘 때 이걸 드리라는 것은 매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저절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직장을 옮긴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일을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제가 이 첫 수입을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도를 볼 때마다 목사인 제 마음이 참 가슴이 아립니다. 아려요.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근데 믿음이 대단합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첫 열매 헌금과 11조는 법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종 묻습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첫 열매는 어떤 것들이 첫 열매입니까? 그 첫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또 11조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내 빚을 갚고 생활비를 다 제거하고 남은 액수에서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내십니다. 국가의 세금을 다 내시죠. 물건을 하나 사 먹어도 빵 하나 사 먹어도 우리는 다 세금을 내고 사 먹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물건을 어떤 걸 살 때 취득세를 냅니다. 또 양도할 때 양도세를 냅니다. 또 자녀한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냅니다. 세금 계산, 세무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3대에 걸치면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3대에 걸치면 내가 본 거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다 국가 돈이에요. 세무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돈을 어떻게 빼먹은지, 어떻게 해서 세무사와 같이 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대만 지나면 다 내 것이다. 국가 것이다. 여러분 돈은 아닙니다. 국가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고 평생 이걸 가지고 있으리라.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첫 열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11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보겠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게 달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요?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을 맞이할 때 한번 얼마를 해야 되죠? 부모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부모님이 생일을 맞이하실 때 얼마의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죠? 내 사위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위에게 생일로 얼마의 돈을 줘야 되죠? 제가 궁금해서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사위가 생일일 때 얼마를 드리죠? 물었어요. 집구청 목사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20만 원을 줍니다. 누가 와 그러셔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며느리한테 생일 맞이하면 얼마를 주죠? 10만 원을 줍니다. 그분이 20만 원 주니까 나도 20만 원을 줘야 되고, 그분이 10만 원이니까 나도 10만 원을 줘야 된다.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면 법본적으로 자녀들이 얼마의 용돈을 드리죠? 10만 원, 20만 원 드린다. 나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와 가족애가 아닐 것입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얼마나 줘야 되나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예요. 믿음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감사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군기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 한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황소 한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와 11조가 이 헌금은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가 경영하는 것이 살고 그 교회가 사는 축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감사하는 요구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신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 위함이고 하늘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곳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한 사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우리를 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시간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이 첫 열매와 함께 쓴 단어를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바로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첫 열매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통해서 감사함을 올려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국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근데 우리가 첫 열매를 올려드린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연합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 2장 1절 말씀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날이에요.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날.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를 모두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임재설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들 때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의 떡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심으로써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면은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처음이다, 첫 열매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활하고 영화로운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근거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첫 열매에 대한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